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보면서 눈물이 핑 돈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서울 복잡한 명동 한가운데서 소리치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던데 왜 난 지금 그때 그 열정이 지금 내 없을까? 나이 차이가 아니라 나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때 그 열정이 내한테는 없었을까? 한때 마음이 감회가 있으면서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서글프다 그럴까요? 좀 그런 생각, 왜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이렇게 식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열정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식었나? 선교사로 간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식었을까? 하는 그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니까 찬양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찬양은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 말씀이 저한테 그 위로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기쁨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위로가 되시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런 고백이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짧게 말씀 나누고 좀 전체로 때 설교사 나와서 우리 행복을 그린 교회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 일하고 계셨는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부터 선교사로서 라이베리아에 있으면서 두 가지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진짜 복음이 뭡니까? 좀 이상하죠.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가놓고선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 정말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도대체 선교가 도대체 뭡니까? 늘 주님 앞에 큐티할 시간이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이런 것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쓰러지면서 울면서 화내면서 지내면서 하나님 진짜 복음이 뭐죠? 그래서 또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쭉 질문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복음이 뭘까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복음보다 좀 한참 높은 이야기를 주님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그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물론 복음이 예수님 자체이시지만 하나님 복음이 했을 때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과 선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선교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럼 저희들 같이 라이베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적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억지로 막 강하게 아멘 하시오 그게 아니라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살 때는 어떨 때는 우리 삶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 별 볼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표정,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요 주님 보실 때 가장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좀 도전적인 질문을 좀 드리죠.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 아니면 정말 그냥 기독교 신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에만 사로잡힌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박제된 그리스도인가? 박제라는 건 좀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참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전에 동물 잡아서 안에 뭘 다 빼내고 안에 썩지 않게 해서 모형처럼 해놓은 거 있잖아요. 겉에 보면 진짜 살았어요. 진짜 동물인데 가면 생명이 없죠. 그 박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만 믿는 어떤 그런 신자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 생각 아마 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라베라 삶 살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쭉 기독교 가정 속에 자랐고 그 다음에 그 신학대학도 가고 목사수도 받고 선교사까지 했습니다. 이 나이에 라이베리아까지 가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사는데 날마다 부딪히는 도전은 뭐냐면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도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역자라는 거 둘째치고 목사, 선교사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적인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조차 힘들더라고요. 더 한 번 더 나가면 그런 것보다도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물론 선교지에서 가장 큰 문제도 전기도 잘 없죠. 물도 더러운 물 때문에 싸우죠. 날씨도 너무 덥죠. 음식도 제대로 한국 음식 찾아볼 수가 없고 음식 때문에 나면 싸우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괴롭힘을 당했던 라이베리아 경찰들 때문에 날마다 괴롭힘을 당했던 그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엄밀히 따져보니까 그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러면 제 안에 사랑이 문제였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사랑이 없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내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 행복을 그리는 게 주보 딱 보니까 올해 표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오늘 설교하고 딱 맞네. 오늘 준비한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처럼 행동하며 사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가? 예수님처럼 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제자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놓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게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쫓는다는 말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내용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른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나오시고요.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두 번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중간에 두어서는 안 되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뭔 소린가 저게? 기도 중요한데? 기도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는 유일한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 내 삶 가운데 뭔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 포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근데 기도가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화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기독교가 그냥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고 세상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아왔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탕자였습니다. 왜요?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묶여서 종처럼 일하고 살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바로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였지 3번 부인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 안에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에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에 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이웃들 간에, 모든 관계들 속에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가는지 실제로 우리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자제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궁극적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내 자신이요 나의 돈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를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겸손히 실천해도 이미 충분히 벅차고 또한 복지 넘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들여놓으시든 간에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느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던져보십시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주님을 기쁘시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순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성경 많이 읽을까요? 전도할까요? 교회 열심히 출석할까요? 우리가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늘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마음속에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런 질문을 좀 바꿔보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은 누굽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나와 함께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글을 쓰고 누구에게 증언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인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은 누굽니까? 질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아버지, 다음은 누굽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섬길까요? 누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릴까요? 누구에게 편지할까요? 누구를 칭찬할까요? 누구를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누굽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우리 같이 좀 드려보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누구를 섬길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용서할까요?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누구를 위로할까요? 누구에게 가서 내가 어깨를 도닥여 줄까요? 누구에게 가서 한번 좀 안아줄까요?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이게 안디옥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근데 최근에 우리 모든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색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름들이 추락해버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도전됐던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전에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행복을 그리는 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식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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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성 기사님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따라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올 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예전에 누구죠? 하영주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오늘의 교회 앞에서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국 가서 주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냐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게 없다.
저희도 선교사로 살면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큰 교회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놀라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쭐한 마음이 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이 따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한 320명밖에 안 돼. 300명에서 300, 한 4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여보,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때 300명 딱 그 선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알았냐면은 제가 이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우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하고 라이베리아를 가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간증 집회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영광 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을까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간증 집회에서 그 전에는 이제 큰 교회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간증은 안 합니다. 간증은 안 하고 저는 저희 남편하고 라이베리아에서 뭐냐면 잊혀진 선교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선교사, 주님만 생각하는 선교사, 주님이 생각하는 선교사,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이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주님이 야 수고했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선교사 되는 것보다 주님께 알려진 선교사 되고 싶어요. 천국에서 야, 너 체리티 봤냐? 제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욥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욥이 자랑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사단한테 너 욥 봤냐? 여러분 그 상상이 돼요? 욥을 받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욥과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단한테 천국에서 야, 체리티 봐라라는 그런 사람. 세상에선 제 이름이 없어지고 사라져도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역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너 너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섬긴 게 너무 귀하시고 사실 정 목사님 부부 보면서 참 성악하시고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이 내가 있으라는 곳인 줄 알고 열심히 섬깁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은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귀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작은 교회지만 섬기겠다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세요. 주님이 기쁨이 되실 겁니다. 자, 한길 순종으로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가 YM의 초창기 멤버고 또 저희들도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라이베리아 갈 때 사실은 라이베리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쟁이 오래 있던 나라라. 그렇지만 하나님 가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한길 순종으로 라이베리아 갔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통로로 삼아서 많은 축복을 그 땅 가운데 흘러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고가 아니라 통로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저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학교가 없던 지역이었고 돌 깨는 마을에 학교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자갈이 없기 때문에 돌을 깨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 예전에 SBS에서 방송했어요. 애들이 돌 깨다가 돌에 눈이 튀어서 장님이 되고 뭐 이런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화성 교회도 없었어요. 저희 생활비 모아가지고 이거를 졌고 아이들이 땅 파고 다
다 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곡괭이, 삽 막 다 갖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를 처음 세운 게 Face Open Bible Standard School.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는데 5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생활비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침에 빵 한 조각 그 로컬에서 빠는 그 주위에서 빠는 빵 한 조각, 커피 한 개 이렇게 먹으면서 계란 한 개 먹으면서 그 돈을 모아다 지으다가 2년 넘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3년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인내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학교가 이렇게 반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했는데, 서울에 있는 레스톤 교회라고 우연히 저희가 하와이 DTS 선교를 갔다 만났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나서 한 번에 헌금을 걷었는데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다 놀랐어요. 교회 창립일에 이렇게 그 교회는 이렇게 불시로 헌금하는 일이 없대요. 근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님들 집회와 간증에 우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헌금 다 끝나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걷었는데 3천 원이 나왔어요. 그 이분들도 너무 놀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근데 우리는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가 올랐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채워주셔서 학교를 이렇게 세웠고 우물도 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140명, 120명 이렇게 됐던 애들이 지금은 240에서 70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커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학교는 너무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학비를 저희가 반만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있는 후원금 갖고 선생님 월급 같은 거 도와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Spiritual Harvest School. 여기 이 마을은 깡통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 한 1000여 명 되는데 학교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100여 명 되는 애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왜 통보라고 제가 자꾸 그러냐면요. 이 학교에는 두 번째 학교는 보니까 주위에 쓰레기가 있어서 항상 저희가 쓰레기통을 지나서 가야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요 이쪽으로 두 번째 학교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보니까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쓰레기가 다 치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오니까 좋은 집들도 지어지고요. 도로가 깨끗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는 이쪽 보여주세요. 이게 학교입니다. 이게 진흙으로 지은 학교예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칠판도 없고 이런데 보면은 바퀴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바퀴 다 보여요. 여기는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이제 미션 여행을 가자, 선교 여행을 가자 해서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하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그때는 한 5시간 갔었죠. 이 다리가 나무로 돼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인 차를 타고 갔는데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제 콧구멍, 귓구멍 이거를 청소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진흙길을 갔기 때문에 현지인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더워서 에어컨이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죠? 벤츠까지 진흙으로 완전히 색깔이 바뀔 정도예요. 이 콧구멍을 갖다가 막 닦아내는데 계속 닦아내고 귓구멍
이게 너무 먼지가 심해갖고 온 안에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온 그게 속옷이 다 진흙 색깔이 될 정도예요. 오다가 또 차가 빵꾸 나서 길거리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그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서 고쳐오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슬림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학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애들이 한 40명이 마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두 학교를 세우면서 여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현지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들이 9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얀 선교사 그분이 와서 우리 학교 세워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이런 조그만 교회가 성경 헌금하고 싶다 해서 매년 동안을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거를 갖다가 방송국에 한국 방송국인가 연락해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의 선교사역을 듣고 우리를 연결해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게 아침에 애들이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아침에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조회하는 모습. 안개가 쫙인데 애들이 7시 반이면 학교 다 와 있어요. 걸어서부터. 그 다음 학교가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너무 멋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모슬렘인데 하나님 학교 어떻게 짓고 교회를 짓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T자를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 뒤에는 다 교실이 6개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가 바로 교회고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을까요? 자,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에 다 앉아있는 요 분들이 뭐냐면 무슬림의 이만이라는 종교 지도자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니까 이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국가도 버린 땅에 한국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줬다고. 저희도 학교를 세우기 전에 저희가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뭐 키도 크시고 뭐 이런 분이 와서 뭐라냐면 국가도 버린 땅에 학교를 세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크리스찬 스쿨이라도 우리는 여기 애들 다 보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지금 저기 이제 공부를 배우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저희는 너무 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기 갈 때마다 저희가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길이 딱 요만해요. 그런데 시냇물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막 불어요. 거기를 지나가죠. 그 아까 왜 흔들다리 있죠. 그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 다리를 지나가야 되고 그냥 제일 무서운 게 돌 언덕을 지나가야겠어요. 차가 완전히 이루고 가요. 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차가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차 뒤집어지지 않게. 이러면서 여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세워지고 그 주위에 금강이라는 터키의 어떤 회사였죠. 거기에서 길을 닦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신다는데 이 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저희가 갔는데 여러분 아주 이따만한 돌들이 길거리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돌을 진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아주 한 10분, 15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들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T자 이렇게 된 학교에서 그래서 여기 우물도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고 주말에는 여기에 예수님 믿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우리 고아원 사역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은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현재 목사님이 여기 선교사로 들어온 그 현재 목사님을 만나서 거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여기도 무슬림이 100%입니다. 최초로 순복음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냐면 이 무슬림 사람들 무당들이 많아요. 말비리하는 주술사들이 저주하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저주가 걸려요. 돌 같은 데 저주를 걸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그걸 밟죠. 다리가 이만하게 돼가지고 썩어가요. 그런 어려움 겪고 이러면서 이것의 고아원. 우리 이 애 이름이 서커입니다. 아버지가 버리고 가서 갈 데가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얘가 처음으로 거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시작된 게 고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만나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고아원에 같이 동력하면서 사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말구유 잔치라고 1년에 한 번 아이들 무슬림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초대해서 먹였어요. 우리 애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조그만 애들이 몇 명이었던 애들이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은 120명까지 됐습니다. 에볼라가 지나가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고아도 있고 에볼라 때 양가부모 죽은 애들 많았었고요. 2,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려진 애들 살 수 없어서 이런 애들에서 지금 120명이 이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너무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집도 지었고요. 우리 또 현재 목사님도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집도 지었고 애들 도움이 다 생겼어요. 여자 애들 따로 남자. 그래서 남자의 도움은 저희가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동역하면서 과원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애들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제 17, 18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까? 살아갈 수 있지? 거기서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직업학교, 직업기술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라도 뭐 빵 받는 느낌의 재봉이라도 가르쳐서 독립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애들이 다 흙날르고 땅 파고 이렇게 해서 직업학교를 저희가 재작년에 시작했고 작년에 컨테이너를 보내갖고 직업학교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어요. 사실은 들어온 헌금 갖고 이걸 세울 수가 없는데 애들이 노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학교가 세워지니까요 주위에 모슬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면 애들이 학교 졸업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가 셀러브드 그래서 지금 저 앉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 성적 교육 거기서 하고 있고요. 다음 재봉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프리카는 아직도 아프리카 전통 복장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배우면은 애들이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작년에 컨텐츠인데 여러분들 낡아 빠진 신발 뭐 하세요? 저희는 모아가지고 애들 갖다 줬어요. 축구화.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을 하는데 공이 없어서 비닐을 찢어서 말아가지고 그걸 축구공 하는데 작년에 축구공 많이 가져갔습니다. 컨테이너.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꼬맹이들.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급식 사역을 합니다. 마샬이라는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진흙길이었어요. 지금 도로가 나서 집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지역의 애들이 너무 굶주린다고 해서 매일은 못하지만 토요일만 이렇게 해서 이제 2주 해가지고 격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 60명이었는데 자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꼬맹이들 여러분 생존 본능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 꼬맹이들 엄마가 밥 먹어라 할 거 없어요. 싹싹 긁고 다 먹어요. 그래서 이 애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교회
그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빌려서 그 속에 이제 우리가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주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그 목사님 부부가 애들 이거 사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크게 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가서 애들 티셔츠 다 입히고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좋은 건 태양광 전등. 저희가 다닌 곳이 이제 이 정글 아주 깊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마을들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은 뭐냐면 시에라리온에서 전쟁 때 넘어온 난민들이에요. 이 지역에 가서 나눠줬어요. 저는 선교사역하면서 이때같이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할머니 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받았다고. 빛이 없는데 이걸 주니까 이분들한테는 정말 등경의 빛이었어요. 성경 말씀처럼. 그 다음 넘겨.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나눠줬더니 이거 들고 막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등은 뭐냐면은 저희 딸이 일본 갔다 온 친구가 이걸 사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들한테 자기 선물 받고 이건 자기 필요 없으니까 엄마 줄게 하고 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미국 NGO에서 자기네가 자체 만들어낸 거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45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깎아주세요. 그래서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100개 가져가서 마을마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얼마나 그쵸? 빛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완전 빛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13시간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는 건전지 하나 갖고 불 붙이거나 아니면 나무 떼서 불을 붙이거든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눈이 개발됐어요. 고양이 눈같이. 밤에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보시죠? 그쵸? 이거 하나가 이렇게 이 집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구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진 보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갔어요. 또 100개를.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너무 당신들 잘한다 해갖고 돈을 깎아줬어요. 15불에. 그리고 미국에서 쇼핑비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100개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또 하는 뭐냐면 참 많은 일 알고 있죠. 고아원 장학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볼라로 양가 부모가 없는 애들만 제일 어려운 애들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아이들을 10년 이상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거는 한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티셔츠 행사하고 남은 걸 저희가 받아서 아이들이 입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기 전에 이 애들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저희에 있던 애 어디 갔어? 얘가 저희 1호 대학생입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2학년까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서 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지금 라이베리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가 키워가면서 지금 이제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상담도 하고 전쟁 부모 잃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치료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보내면서 애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꼬잉이 얘 소망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 뭐라고 써있죠? You gave me hope.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얘네들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이번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얘네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마 파파가 없어지면 우리는 학교도 못 가고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은 얘네들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 다음 앤디류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고아원도 어느 때는 아이들이 굶주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늘 어렵지만 아이들이 자라가고 생명을 갖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거지만 이런 거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면서 저희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은 이만큼 주고 싶은데 요만큼까지 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가난해서 마음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했지만 내가 가난하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치로 살아가세요? 저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날까 늘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끔 헌금하시면 정말 어려우신 분이 하실 분 있어요. 그럴 때 울면서 주님 나는 이거 못 받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 받아야 된다고 하셔요. 내가 천국에서 그들에게 갚아줄 거라고.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저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래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신 것이 천국 가면 하나님 저분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저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 선교 훈련센터.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새 학교를 현지인 손에 다 이양을 했습니다. 새 학교가 저희 꿈이 그래요. 어느 정도 되면은 다 현지인들이 하게 하고 저희는 또 다시 개척하고. 근데 새 학교가 11년 동안 다 독립이 됐어요. 어느 정도. 뭐 아직도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네 이제 하겠다고 자립하겠다 해서 이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린이 선교 훈련센터를 다음 목적으로 또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의 세계관과 소망과 이거 바꾸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제 제가 어린이 도서관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책이 없어서 애들이 책을 못 보는 게 날일이에요. 제가 3개월 동안 100권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그 현지인 시장에 가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헌책을 주워 모았어요. 근데 작년에 컨테이너 하면서 10,000권 가까이 책을 가지고 가서 어린이 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이쪽이 이제 방 하나를 어린이 도서관을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해 나가고 있어요. 지붕이 물이 새고 뭐 이러지만 이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한 가는 뭐냐면 이 센터에 들어오면 애들이 밥 한 끼는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3장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밥 한 끼 주는 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도 읽고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아이들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저희의 이제 다음 선교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정말 마음이 되면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고, 사역은 낳지만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이 녀석은 너무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주니까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생명을 소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